무신론자와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미 지역의 버스에서는 그런 광고판을 아직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십수년 전부터 이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그냥 노골적으로 하나님은 없다, 그거 다 날조된 거짓말이다, 이걸 막 버스 광고판에 광고하는 그런 일들이 유럽으로부터 시작해서 미국, 우리나라에게까지도 이제 그게 막 유행처럼 번졌더랬습니다. 광고판에 막 이런 걸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조롱하듯이. 아마도 신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 걱정 말고 인생을 즐기세요. 이걸 버스 광고판에 붙이고 다닌다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꽤나 유명한 책,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 이 어간에 쓰여졌어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전 세계에 보급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앞장서서 무신론자들의 주장을 이렇게 막 붙이고 캠페인을 벌이고 이런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보니까 어떤 버스 광고판들이 돌아다니나 보니까 뭐 이런 걸 붙여요.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다 하면서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이런 걸 붙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만드는 그런 문구들을 버젓이 달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리처드 도킨스가 한 말도 버스 광고판으로 붙여요. 신이 없어도 인간은 열정적이고 충분히 영적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제쳐두고 우리끼리만의 이성적인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이게 바로 무신론자들의 아주 적극적인 활동인데, 아마 앞으로 더 이런 활동들은 모르겠어요. 우리 구미 지역의 버스에도 이런 광고판이 붙이고 다닐지, 언제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이 지금 그런 쪽으로 점점 더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하는 건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하고의 싸움은 당연히 기본에 깔아두는 것이지만 그게 드러나는 국면으로 나타날 때 여러분 어떤 게 나올까? 이단 사이비와의 싸움도 물론 포함되죠. 그런데 또 한 측면은 이렇게 과학과 이성과 학문으로 무장한 사람들 중에 이 무신론자 그룹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어떠한 치밀한 전략과 계획, 이건 역시도 우리가 영적 싸움으로 싸워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자,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리처드 도킨스, 이 사람이 지금 무신론자의 선봉에 서서 아주 활동하는 세계적인 학자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쓴 책은 또 제목이 이래요. 신, 만들어진 위험. 아주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제목이죠. 처음에는 만들어진 신, 이런 책을 썼는데 이제 십수년 지나고 나서 신, 만들어진 위험이라고 종교, 기독교를 포함한, 물론 이 사람의 주된 공격의 타겟은 기독교입니다. 근데 세계의 모든 종교를 아주 위험한 영혼의 바이러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종교는 위험한 정신 바이러스다 말하면서 그냥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종교는 사람들을 언제든 살인 무기로 만들 수 있는 바이러스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유명한 학자의 책을,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런 책들을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특히나 뭐 이단이 뭔지 정통이 뭔지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니 뭐냐 하면서 난리를 치게 되면 기독교 전체가 다 이런 문제인 양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보듯이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몇몇 위험의 사례들이 사실 좀 불건전하고 우리가 정상 범주라고 포함할 수 없는 데서도 많이 일어났는데, 대부분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다 교회 간판 들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도매금으로 취급을 해서 우리의 신앙이 마치 세상의 위협거리이냐,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무신론자들의 그런 공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프간 사태를 요즘에 보세요. 이 이슬람 아주 근본주의자들로서 테러리스트인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쥐고 나서 엄청난 이런 핍박과 피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인간을 살인 무기로도 만들 수 있구나 하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즈음에 이 모든 걸 다 기독교와 함께 포함시켜서 선전하고 광고를 할 때 우린 참 치명적인 이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그냥 고분고분한 아이들 정도로만 키워내서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이제 완전히 이리떼들로 변하고 있어요. 폭력은 다시 난무하고 있고 우리가 그냥 고분고분한 얌전한 아이들로만이 아니라 아주 명석하게, 그리고 어떤 무신론자를 대하여 그들의 문화적인 공격을 대해서도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건재하게 지켜질 수 있는 창조 신앙, 그리고 성경이 절대 진리라고 하는 확신을 그렇게 심어줄 수 있는 교회 교육으로 가야만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가 밝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은 교회 밖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점에 있어서도 이제 팀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진리로 무장시키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길러내야 된다. 차세대 리더들을 길러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담감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17세기에 쓰여진 이 철로 역정, 존 버년이 살았던 시대에도 여전히 그 시대의 무신론의 문제는 하나의 기독교의 문제거리였기 때문에 그가 철로 역정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데, 오늘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무신론이 뿌리를 내리고 또 공격해 오고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퇴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건 속이는 자의 그런 꾀임에 넘어가서 크리스천 소망이 그물에 갇히게 되고 구사일생으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제 길로, 정도로, 이 천성을 향한 좁은 길로 돌아오기까지를 보았습니다. 근데 가는 그 길에 또 문제의 인물을 만나게 되니 그 만남의 장면을 철로 역정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앞에서 걸어오던 사람과 두 사람이 서로 마주쳤다. 그의 이름은 무신론자였는데 두 사람을 보고는 어디로 가는 길인지 물었다. 두 사람은 시온산으로 가는 길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무신론자가 아주 큰 소리로 웃었다. 비웃음이죠. 이렇게 이제 이 만남이 시작됩니다. 17세기 존 버년이 살았던 시대는 우리가 보면 17세기, 18세기는 계몽주의라고 불려지는 인간의 이성을 한껏 자랑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때 많은 사상가들 중에 하나님은 없다, 기독교는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일어났던 때이기도 했어요. 오늘 시편의 말씀은 사실 무신론의 뿌리라는 건 이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뿌리 깊은 인간의 문제라는 걸 보여주죠. 오늘 시편 말씀 1절을 다시 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건 아주 당당한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없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다 잘못된 종교 노름에 빠져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일어났을 때 종교, 기독교를 다 민중의 아편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무신론 교육을 막 사상적으로 시켰던 시대마다 모양만 바뀌어졌을 뿐 불신이라고 하는 인간의 근본,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이 무신론자들은 언제나 활동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무신론이 일반 사이비 이단보다도 더 사실 치명적일 수 있는 문제는 그들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과 이성과 학문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를 주름잡는 많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이 무신론자들이 스며들어가 있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겉으로 드러나면 재밌는 영화인데 근데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반기독교적인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사상을 막 거기다 심어놓고 하는 그런 활동가들이 무신론자들 중에 많이 있다는 것이 그 파괴적인 영향력으로 두고 보면 이단 사이비 교주 못지않게 아주 우리가 심각하게 대해야 할 문제거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점에서 성도들이 기가 죽으실 이유는 없어요. 네로라는 학자들 중에 철학자며 어떤 사람들 중에 당당하게 하나님 없어, 기독교는 가짜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학문이나 세상적인 권위에
우리가 주눅들 이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웬고하면 오히려 지금 더 많은 학문의 영역, 과학기술의 영역, 최첨단의 자리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는 정통의 크리스찬들이 더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이 도킨스 같은 옥스퍼드 학자만 무신론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그보다 더 명석하고 영향력 있는 학자들 중에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성경의 말씀은 절대 진리며 과학과 신앙은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잘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 진영에 있는 학자들도 너무나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주항공연구기관인 나사 있죠? 이 과학과 우주 이 어떤 테크놀로지까지 포함해서 아주 최첨단의 사실은 기관이에요. 근데 거기 우리 한국 박사로서 신재원 박사가 수년 동안 실무 최고 책임자로 그렇게 리더로서 이렇게 서게 되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자신은 당당하게 나사의 실무 책임자로서 일하면서 자신의 창조신앙은 전혀 흔들림이 없다 말을 하는데,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기본 구조, 전체 우주를 돌고 있는 구조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연이 됐다. 이게 이제 진화론자들, 무신론자들의 주장인데, 우연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려 내가 보기엔 비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아주 오래전에 뻥! 하고 뭔가 엄청난 압축이 터지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 아주 오래전에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거쳐서 진화돼서 원숭이가 사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그게 더 비과학적이다. 이게 지금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일정한 법칙 하에 그렇게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논리적으로도 더 합당하게 여겨진다고. 똑같은 과학자고 최첨단의 학문의 선상에 있는 크리스찬은 오히려 그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할 때, 무신론자들이 자신의 학문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적인 지위의 권위를 가지고 당당하게 주장한다고 전혀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주눅들 이유가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찰스 다윈으로부터 시작된 진화론의 역사가 그리 길지도 사실 않습니다. 그 이전에도 다 많은 과학자들은 다 신앙을 기본에 갖고 우주를 관찰했고 생물을 연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다윈 시대로부터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생물의 역사를 이렇게 나름 궁리하여 논리적으로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이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오해하기를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자연과학 시간 이럴 때 진화론을 정설처럼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진화론이 과학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야. 여전히 이건 하나의 가설이고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가 진화론 안에는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산술과학, 산수의 진리인 것처럼 진화론이 진리라고 잘못 오해하는 그 풍조가 만연되어져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비록 학교에서는 교육 과정상 이 진화론에 입각한 자연과학을 배우지만 교회에서는 언제든지 이것에 대응할 만한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그러한 창조론에 대해서 사실 교회 교육이 자녀들에게 앞장서서 가르쳐줘서 일찍부터 이 무신론이 판치고 있는 세상에서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 가치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 판단하에 무신론자들의 문제는 있어요. 그들은 아주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시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부터 4절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자, 여기서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데 버젓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보시면서 너네 참 어리석게 그지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다 지음받은 피조물에는 매 한 가지 똑같은데 아주 소수의, 극소수의, 모든 피조물을 봤을 때 여러분, 인간은 그 안에 소수이잖아요. 그 인간 중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막 고집 피우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소수 중에 또 소수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피켓 들고 하나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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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한다고 하나님이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셔요. 하나님 버젓이 살아계세요. 그 사람들이 한다는 거 기껏 저 광활한 우주를 천체 망원경이나 광학 현미 이런 걸 보면서 관측하며 간접적으로나마 우주를 관찰해서 아는데 아직도 그 끝을 헤아릴 수 없어요. 근데 그 우주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제쳐두고 어찌 이 오묘한 우주의 질서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무신론자들은 헛똑똑이라 할 수 있죠. 지성을 한껏 자랑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어리석고 가장 무지한 인생인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죠? 지혜의 근본이에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가방끈 길다고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누가 많이 아느냐, 얼마나 경외하느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정 똑똑한 사람,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새가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학문과 연구는 엄청나게 하는데 결론, 하나님은 없다. 니체가 말했죠. 신은 죽었다. 근데 말합니다. 그런 니체가 죽었다. 네, 아무리 발버둥 치며 하나님 없다, 지워버리자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워지시는 분도 아니고 없어지시는 분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인생, 길어봤자 한평생 100년 남짓한 삶을 발버둥 치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신자건 불신자건 무신론자건 다 심판대 앞에 서면 그 앞에 남아있는 일이란 벌벌 떨면서 내가 사는 동안 그렇게 없다고 부인한 이분이 버젓이 살아계셔서 내 영혼의 운명을 도 심판하신다, 이런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능을 높이고 자랑을 해도 우리는 3차원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잖아요. 네. 아무리 노력해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 3차원의 존재는 아주 고차원의 세계를 이미 만드시고 살아가시는 분이시죠.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안에 있어요. 그런데 물질이 전부 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영적 세계 자체에 대하여 아예 까막눈인 거예요. 그러니 엄연한 실제로서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어 그들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자이시다라고 하는 걸 모른 채 한평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맹렬히 달려가고 있는 것뿐이죠. 그 뿌리는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이고 계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그러한 교만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오늘 결론으로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세상에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향력은 나타낼 것입니다. 문화세계에 많은 무신론자들이 더 활개를 칠지 몰라요. 불신의 뿌리는 깊고 이들의 활동은 전 세계를 두루 펼치며 있을 것이지만 성도들은 우리가 신앙하며 살아가는 삶이란 바로 그런 세계 속에서 여전히 내 하나님은 버젓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삶을 통해서 담대한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입증해 내야 되는 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온실 속에 자라는 화초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신앙으로 절대 만족하면 안 되고요. 세상에,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고 온 우주와 만물 속에 우리 하나님은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다라고 선언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당신도 사랑하셔서 그런 당신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그런 십자가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복음의 전함이라고 해서 버스 광고판이나 옥외 광고판으로 예수 믿는 크리스찬 연예인들 얼굴을 좀 이렇게 광고하면서 아주 예쁜 카피 문구로 복음을 아주 아름답게 전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이 기독교 세력, 그리고 무신론자들이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벌이는 것에 대한 우리의 대항적인 하나의 움직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노골적인 선전 문구만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마음 따뜻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도 우리 기독교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방식도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함께 해야 할 그런 하나의 구체적인 실천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무신론자와의 만남 이후 크리스천 소망은 잠깐 흔들리는 것 같은 근데 이때는 그 이전에 무너져봤던 경험이 있었던 터라 다시 확고하게 서서 이 사람의 비웃음과 이 사람이 신은 없다, 시온 그런 천국 이런 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전혀 흔들림 없이 대적을 하고 나아가는 모습으로 철로역정은 장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먼저 소망, 그가 크리스찬에게 흔들리지 말라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죠. 바로 잠언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될 건 반기독교적이고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그런 주장은 우리가 뭐가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건 들어봐야 판단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애써서 무신론자들이 쓴 책만 골라서 읽어봐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걸 두려워해서 아예 금기시해서 우리는 오직 성경만 읽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지. 근데 이게 옳아 보이면서도 때로는 허점을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온실을 고분고분하게 자라가다가 나중에 대학 들어가고 거기서 막 옛날 같으면 공산주의 사상 주입시키고 그럴 때 교회 안에서 고분고분하게 자랐던 사람들 중에 그 사상에 물들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식의 참된 말씀의 교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것이 뭐가 문제고 뭐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설명해 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 통찰력, 무엇이 세상의 근본 문제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더 폭넓은 교육을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단순히 이제 버스 광고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천만 관객으로 막 유명한 영화들 속에 무신론자의 주장이 있을 수 있고,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는 드라마 속에 무신론자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숨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 없는 구독자를 갖고 있는 유명 인사들 중에 무신론자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들의 발언이 영향력을 나타낼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또 거기에 참된 우리의 신앙을 수호해야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치루어야 할, 교회가 치루어야 될 영적인 싸움인 거죠. 그러면서 오늘 철로역정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진일보 앞으로 여전히 무신론자 같은 문제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뒤로 물러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걸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습니다. 같이 읽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바로 이 믿음이 빛을 발할 때는 믿음 없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진짜는요, 여러분, 어디 갖다 놔도 진짜인 거잖아요. 네. 가짜가 진짜인 척 하는 게 문제지, 진짜는 어디에 있어도 그 진짜로서의 가치가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직장생활 하시고 사회생활 하면 예수 믿는 사람 만나기가 어려우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중고등학교부터 가면요 거의 거기가 선교지라고 할 만큼 반에서 도시락 먹을 때 기도하는 애 한 명 발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판국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의 지금의 현실이고 앞으로의 세상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르쳐야죠. 네. 그럴 때 흔들려 버리는 믿음이라면 그건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뒤로 물러간 침륜에 빠지지 않고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공격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오늘 무신론자와의 만남이 교훈하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 철로역정 이 부분 같이 읽어보시죠. 저 사람은 이 세상의 우상에 눈이 먼 사람이죠.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으니 진리를 믿는 우리는 저 사람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길을 갑시다 하면서 이제 무신론자의 유혹, 그 말을 뒤로 한 채 앞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하나님이 없다 겁없이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최종의 선언은 이 5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잘못된 사상을 날조하고 아예 깡그리 하나님 없다고 치자 이렇게 아우성을 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살아계시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뿐만 아니라 때가 되어 장차 오실 그날에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이 부인할 수 없는 최후의 심판자로서 오실 것임을 우리는 믿고, 그 믿음을 단단히 여미면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의 세상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믿음을 단디 붙잡아 매시고 그렇게 걸어가는 순례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앞으로의 세상의 풍조 속에 이 무신론의 문제가 더 득세하고 극성을 부리더라도 우리가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그럴 때 시편 말씀을 떠올리시면 돼요. 아, 일찍부터 이런 사람들은 있었구나. 시대마다 있어 왔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겁먹을 것 없고,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한 마음을 더 품는다는 그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없다 하니 얼마나 가련한 인생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찌하면 저들에게도 복음 전하여 복음으로 그 인생이 변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영화, 대표적인 기독교 영화 있죠? 이것을 시나리오를 쓴 사람은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는 걸 내가 철저하게 증명해내야지 하면서 내가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좀 봐야겠어 했는데, 이 무신론자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해내려고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시기 때문에 그 인생을 찔러 쪼개며 변화시키니 결국은 나중에는 벤허라고 하는 아름다운 기독교 역사의 후에 길이 남을 만한 그런 작품을 만들게 되었죠. 이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복음을 영광스럽게 전했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님 정반대편에 자기 열심을 특심을 가졌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 뒤집어 놓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주눅 들거나 겁먹거나 그럴 필요 없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우리는 언제나 그렇듯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님들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